자, 여러분과 함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하면 이야기식으로 흐름을 이렇게 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그런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자 즉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나오는가를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자 에노스라 이름했죠.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셋 이렇게 계통이 달라집니다. 셋 계통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에녹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이 타락한 세대를 물로 심판할 때 유일하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 세 아들 중에 오늘 10장 말씀부터 11장 26절을 보면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이 셈을 선택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선택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려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세 아들 중에 셈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들 야벳이 자손들과 함께 민족을 이룹니다. 언어가 달라지므로 또한 함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룹니다. 셈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10장은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의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언어를 따라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어가 흩어질 정도로 혼잡하게 했던 사건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이 이들이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족속이었습니다. 노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시날이라는 땅의 한 지역에 거주하는 한 거주민이었습니다. 다 이들은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족속, 하나의 거주지에 거주합니다. 이들이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구워서 우리가 성읍을 만들고, 성읍이라는 것은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높은 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으려고 했던 이유는 혹시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높이 쌓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들은 탑을 높이 쌓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당시에 이 시날 땅에 가서 옛날 물건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 벽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벽돌에 다 이름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 이름을 내려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망하지 않는 탑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더 나갑니다.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땅을 충만하게 하려면 흩어져야 돼, 안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완전히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성이 보이는 곳에 우리가 거주하자.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에 와도 멸망하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탑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셋의 계통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홍수 심판을 딱 끝나고 배에서 딱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자기중심적으로 나갑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오직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보고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와 보고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 하니까 그때서야 말이 맞는 사람끼리만 찾아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러므로 흩어짐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흩어지게 만들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에서 하나님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점 번성했습니다. 나중에 20장 넘어가면 몇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흩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오직 예루살렘 교회만 키우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멀리 가서 세계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누구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가운데 11장의 10절부터 그 26절에 보면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셈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셈을 선택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농사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술에 취했습니다. 그때 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함이었죠. 그 함을 노아가 나중에 알고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때 셈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9장에서 지난번에 축복했습니까?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영적 축복을 해줍니다. 이러한 가운데 셈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됐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셈 족속을 셈을 통하여 셈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꾸 사람 중심으로 나가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이란 뭐냐?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은 간단해요. 겸손은
우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예수, 하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해요. 그 결과 바벨탑 사건은 심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해서 불순종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불순종했어요. 바벨 지역의 사람들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요. 그런데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지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겸손해지려면 우리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왕은 왕이 돼서 성경책을 카피해서 자기 옆에 놓고 늘 읽으라고 했어요. 자기 옆에 읽으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축복해 준대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누구를 경외해요? 여호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뭐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섬김의 교회가 늘 성경 시험지를 하라고 그러고 큐티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고, 이런 것은 우리가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야. 교만은 왜 교만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을 닮아간다고. 세상을 닮아가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 시험지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큐티 말씀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내가 인간임을 알아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요. 그리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진다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까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에서 546장을 불렀다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어디 위에 서야 된다고요?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 546장을 부르겠어요. 박수 치면서 주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그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예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실거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을 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예 굳게 서리라. 여러분과 저는 평생 동안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고. 교회만 한번 왔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주만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주만 바라보고 산다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비로소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꾸 사람 중심으로 살고 내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 중심의 나라는 망하는구나. 내가 세상을 중심으로 살면 망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셈 족보가 11장 10절부터 26절에 등장합니다. 셈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실수한 가운데서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그 축복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고요? 선택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셈이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갑니다. 11장 27절부터 32절은 이 셈 족보 중에서, 족속 중에서 데라라는 사람의 데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데라의 족보는, 이 등장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족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1장은 왜 기록되어 있냐면 이 족보가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것을 드러내 주려고, 누구를 보내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2장에 가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통해서 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라? 예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이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고향 땅,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야. 너는 지금 있는 데를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합니다. 그때 이러한 소식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2절 말씀부터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 음성을 듣고는 아버지와 함께 어디로 이주하냐면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 하란까지는 약 950km, 약 1000km예요. 여러분,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여기서 그것보다 더 먼 길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란은 먹을 것이 풍족했던 곳이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안주하려고 했죠. 그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 축복해 줍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리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을 때요.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이때 사라의 나이는 65세 때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된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 또 말합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는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려고 그래요? 순종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의 특징이란 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무조건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보여야 가, 내비를 먼저 쳐야 가.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내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조건 가. 그럼 내비는 누구요? 하나님이 내비요. 하나님이. 인생의 내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 무조건 믿었어요. 무조건 믿었다고.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무조건 믿었어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요.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간다고.
더 나아가요. 하나님이 믿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 아브라함아, 너가 있는 이 땅 내가 너한테 준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러면 땅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는데 나그네한테 이 땅 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냐면 약속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을 두리두리 다녔지만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 그러므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이 세상에 본향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하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본향임을 알았어.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러므로 그는 소망 중에 살았던 거예요. 더 나아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자기를 끌고 가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베델 동쪽 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이 은혜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또한 그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또한 그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요. 늘 소망 중에 산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약속대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며 산다고.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가 있습니까? 순종,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뭐예요? 예배. 그런데 순종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 같은 죄인 아브라함 봐봐요. 셈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해요. 또한 데라 무조건 선택해서 누구 나오게 하려고? 아브라함.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계속 역사를 이루고 오셨다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하고 저를 여기에 있게 했다고.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정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늘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310장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거 1절만 부르겠어요. 1절만. 310장 찬송가 펴면서 우리 310장 1절만 부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2장 10절부터 13장까지를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봐.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보아 주더라는 거예요. 자, 이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12장 10절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기근이 생겨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고려하려고 애굽에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 주셨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애굽에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받으면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열심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어떤 때 일 저질러 안 저질러? 꼭 그 저질을 저질러 버려요. 그냥. 예? 일을 저질러.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질러버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습니다. 내려가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너무 예뻐. 사례가 이거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마누라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둘이 짜는 거죠.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만 내가 살고 당신도 산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올 때 너무너무 사라가 예쁜 거예요. 자, 그 소문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들립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앞에 진천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예요?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로와 애굽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재앙은 어떤 재앙인지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큰 재앙을 내렸더니 이 바로가 완전히 아브라함을 불러버립니다. 불러버리고는 너 왜 말 안 했니? 사례가 네 아내라고 왜 말 안 하고 왜 거짓말했냐? 나 같았으면 아브라함 족쳤을 거예요.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 예? 나 같으면 그거 그냥 작살내는 거죠. 아브라함 너 이리 와. 너 때문에 나 죽을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건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빨리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미 이 사라를 자기 것으로 삼을 때 많은 것을 줬어요. 성경에 보면 뭐를 줬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어요. 그거 다 주고 갖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사라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고 아브라함을 건들지 못하도록, 실수한 아브라함을 건들지 못하도록 누가 돌보아줘요?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옛날 찬송은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돌보아 주신다. 아브라함, 실수한 아브라함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너무 많아지고 그의 조카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성숙해집니다. 롯에게 야 이제 너의 재산이 많아지고 내 재산이 많아지니까 양을 치는 서로의 목동들이 싸우니까 이 싸워서는 안 되겠다.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누구한테 선택권을 줘요? 조카에게, 롯에게. 우리 같으면 형 내가 이거 가질 거야. 형 이거 가져. 이렇게 할 거라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실수한 자기가 살게 됐어요. 배려를 해. 조카한테. 그때 조카 롯은 사방을 쳐다봅니다. 사방을 쳐다보니까 양떼가 있죠. 양떼를 치기에 좋은 땅, 기름진 땅, 물이 있는 곳, 초지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는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돈이 될 만한 데 가면 거기 그런 사람들만 모인다고. 그곳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거기 망해요, 안 망해요? 돈 보고 쫓아가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한다. 돈 보고 쫓아가면 돈은 많이 모을 수 있어요. 모으지만 한 방에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함으로 망했어요. 이번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국가를 만들고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켰어요. 그렇지만 셋 계통의 에노스 계통의 사람들은 낳고 낳았다지 문화 문명이 발달시켰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럼 이들은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동행했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부유해져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부유해지면 타락해요, 안 타락해요? 타락했어요. 우리나라도 왜 타락했어요? 너무 부유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역사를 통하여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침 받는다고. 그래서 양보했어요. 한 주일을 살아가요. 형제끼리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꾸 욕심 부리지 마세요. 교인들 사이에도 욕심 부리지 마세요. 누구한테 양보를 하고 자꾸 양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축복해요, 안 해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조카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은 허전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걸 싹 찾아갔네. 좋은 땅으로 갔네. 이때 누가 나타나 주냐면 하나님이 나타나 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사방을 쳐다봐라. 이 땅 다 너한테 내가 줄 거다. 약속합니다. 네 자손을 많게 하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다시 그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고는 아브라함은 18절 내일 모레 큐티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만난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이러한 삶. 하나님이 실수해도 왜 이렇게 돌보아줘요? 그를 통하여 누구를 보내주셔야 돼? 예수 메시아를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돌봐요, 안 돌봐요? 돌봤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390장 찬양합니다. 가사를 후렴해 보면 돌보아 주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가 보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누리시네. 박수치면서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중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즐거우나 예수가 더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더 누리시네.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돌봐주는 것 같지만, 내가 실수하고 좀 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의심할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후렴을 보십시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믿습니까?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목자가 양을 거느리는 것처럼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명월이 집사 그 기도의 후원자, 그분이 거기 아이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고 30몇 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교를 다닙니다. 그 남편은 트라이스클 운전수인데 늘 술만 먹는다고요. 그래서 집세를 못 내가지고 저 산 깊은 데 가서, 산 밑에 절벽에 가서 거기다가 텐트 치고 산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나무를 쌓고 뭐 함석 얹고 텐트 얹고 산다고. 애들은 셋씩이나 돼요. 네? 그러면서 그 여인은 공부합니다. 그 여인이 또한 옛날 집도 엄마가 이 남자 저 남자 해서 배다른 애들 속에서 자라가지고 말아요. 아주 이렇게 사납고 그렇지만 예수 만나고는 전체 인도자가 됐어요. 찬양 인도자 전체를 인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만나고는 완전히 그 심령이 그렇게 그 속에서도 애들을 돌보며 살고, 지금 공부를 학교에서 그 반에서 1등 한다는 거예요. 예? 애들 공부방에서 가르치다가 이제는 공부를 더 해야 돼서 그걸 멈추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장학금 1,500페소 주던 걸 500페소를 깎는다고 그러길래 내가 아니다, 그건 다 주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를 돌볼 사람은 그가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요?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 집은 올바로 된 것도 없고, 아이들은 그 어두운 밤에 그 집까지 가려면 여자아이는 정말 위험한 곳이고, 오직 주님이 돌보고 주님이 거느려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여인.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주님이 돌보아 주셔야만이 우리는 산다고.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실수해도 돌봐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지금 이 세상을 한 주일 또 살아간다. 힘들고 어렵지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사랑하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좀 살고, 여러분, 그리고 소망 가운데 좀 살고 예배하며 사는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실수한 나를 아브라함처럼 돌봐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거리를 주시는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정말로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거리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공동체,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이 복음을 위하여 셈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을 위하여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들과 이들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며 구원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또한 직장과 사업 터전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